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날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날을 보내겠습니다. 6절의 말씀에 사도는 게으르게 행하고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는 것은 교회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백성이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주의 뜻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할 정도면 교회에 아주 큰 해를 끼치는 악한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신자에게는 분명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는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스스로 수고하며 일하여 음식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즉, 먹을 것을 교회로부터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한 이유는 9절에서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도의 권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쳐도 되는 권리로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가 본을 보인 것은 스스로 수고하여 일하며 복음을 전한 자비량 선교가 아니라 사도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쳐도 되는 권리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신을 위해 타인에게 폐를 끼쳐도 된다는 사고방식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괴로움의 결과가 예상된다고 해도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도가 가르친 전통대로 행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죽으시는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며 복음이 안고 있는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의 신자의 관계에는 그 어떤 권리 주장도 없습니다. 목사라는 권리, 장로라는 권리, 권사, 집사라는 권리 주장이 없게 됩니다. 오직 서로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는 관계로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서 자기 편함이나 권리로 인해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게으르고 사도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서 떠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은 인간 관계를 끊고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는 말도 세상이 말하는 노동과 그 대가로 관계에서 이해하기보다는 복음 안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노동에 대한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노동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노동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재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수고하고 일하는 세상의 일을 의미 없는 것으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앞서 말씀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가 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에 충실하면서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사고방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탄이 활동하는 세상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 한 몸 편히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대한 안일한 생각으로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는 단절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는 사고방식으로는 생명의 세계를 맛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사도의 말대로 하면 신자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듣기 좋은 아첨의 말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함께 진리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신자는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고 편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도 복음 안에서는 마땅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신자는 예수님에게서 평강을 찾을 것이고 예수님이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감하는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축원으로 마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바울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우리 부천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가정과 또 섬기시는 사업장 위에 충만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